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데살로니가전서를 같이 읽어 나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천교회도 올해 표어가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이라는 표어로 올 한 해 지내게 되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길래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았나 같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은혜 받는 몇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태어난지 나오지 않고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와서 늘 자신이 하던 방법이 있어요. 전도 방법이 가가호 다니며 전도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 회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거기서 말씀을 토론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곳이 있는데,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마다 이 3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3주죠.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회당에서 3주 3번 가르쳤으니까 3주 있을 것이다, 아니면 길게 봐도 한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이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이를 시기하면서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수 없게 거의 쫓아냅니다.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피하여 도망가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냐면 그 베레아 지역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또 괴롭히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방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머물게 하고 혼자서 아덴과 또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들러서 한참 후에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쫓겨서 딴 데로 왔으니까, 근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와서 이야기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아주 충성스럽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교회가 더 부흥하고 있다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아주 눈길을 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본이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본받을 만한 사람, 물건, 또 혹은 모델을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라보로 티폰이라고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찍어서 생긴 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도장을 여러분 찍으면 어때요? 도장을 이렇게 꽝꽝 찍으면 찍을 때마다 바뀝니까? 바뀌는 도장도 있어요. 이렇게 바꾸는데 그거 아니라, 이거는 똑같이 계속 꽝꽝꽝 찍으면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따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을 본받았고,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본받아 살았는데, 그것이 그들의 삶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 자녀들 키울 때 형제들한 말 잘 듣는 아이들, 말 안 듣는 아이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말 안 듣는 아이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형 좀 본받아라. 그죠? 그렇게 얘기한 적 없으신가요? 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못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 것 같아요. 하준이한테 네 형만큼만 해라, 형 좀 본받아라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는 걸 좀 따라서 그대로 좀 잘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본받는다의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고 대단히 만족해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들을 통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또 8절에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있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의 믿음에 대한 대단히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또 2장에 넘어가면 바울은 자신이 그들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다고 기뻐하면서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는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게 바울이요, 이렇게 칭찬한 적이 별로 없어요. 성경 읽어보면.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런 너무나 기쁨이 본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니까 여러 번 칭찬하고 너무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과연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여러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한 교회가 되을 수 있었을까? 바라기는 우리 송촌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여러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믿음은 얼마나 오래 믿었나 보다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너 이것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경력직을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게 좋을까요? 깊이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말로 모태신앙은 못해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발음 나는 대로. 모태신앙들이 신앙의 연륜은 깊은데 깊이가 없어갖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니까 신앙을 잘 못한다고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으니 제가 올해 이제 40 중반이 됐거든요. 젊어 보이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제 연수가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집 사고 건 사고 장로고 이라고 했다고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짧은 기간이거든요. 3주 6개월. 이 짧은 기간 바울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정도로 아주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에 이러잖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쫓겨나서 담임 목사가 쫓겨난 거거든요. 교회가 없어요. 지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삶을 살았던 게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이렇게 확고한 믿음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가 어디일까? 북한입니다. 네, 바로 옆에 있는 북한이 가장 심합니다. 이슬람권도 막 심하다 하지만 그래도 북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북한 기독교인들은요, 그들의 믿음을 숨겨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 합니다. 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니까. 북한에는 아직까지 약 40여만 명의 기독교인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핍박받는데도 40만 명이 남아있어요. 그 중에 5만에서 7만 명 정도가 강제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 해마다 몇천 명씩 공개 처형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고 처형당하고
강제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왜 그들은 예수를 주로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왜?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책이 없어서 다 외워갖고 필사해서 한대요. 기도할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이면서 울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가 계속 해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길이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의 깊이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래 믿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짧은 기간이라도 예수님을 깊이 믿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본받아야 할 것은요, 그들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여기에 보면 제가 빨간색 글씨로 표시해 놨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우리가 많이 들어간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를 구별하는 뚜렷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아보려면 이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이 사람이 사랑이 있는가? 이 사람이 소망이 있는가? 그런데 오늘 이 그냥 믿음, 사랑, 소망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 그러나 그저 알고 믿기만 하는 데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올바른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를 은밀한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악용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올바른 교리를 잘 안다고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벌써 지금 시간이 꽤 지났지만 세월호 사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선원들이 다 도망갔죠. 아무도 건져내지 않고.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종교가 뭐였냐면 구원파였습니다. 구원파의 교리가 뭐냐면 자기가 맨날 몇 살 몇 시에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후에 어떤 짓거리를 해도 그들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봐야 된다는 교리를 갖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교리를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교리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기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히라보 원문에 보면 투 에르구 테스 피스투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헬러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읽기가 참 힘든데 이거를 영어 성경에 봤더니 워크 오브 패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행위다. 또 다른 성경에는 믿음으로 만들어낸다. 말하자면 믿음의 역사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다. 즉 믿음을 가진 증거를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가끔 이야기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 비가 하도 안 오고 흉년이 되니까 교회에서 이 10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100일마다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지막 100일째가 되는 날인데 예배 중에 있는데 밖에서 비가 팍 쏟아지는 거야. 기도가 응답됐잖아요. 밖에 다 교인들이 나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우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꼬마아이가 우산을 착 펼치면서 집에 가는 거예요. 야, 너는 비가 어떻게 올 줄 알고 우산을 갖고 왔냐? 그러니까 이 꼬마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오늘 그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은 비가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우산을 챙겨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겠다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히라보로 투코프테스 아가페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가페는요,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 반드시 사랑에는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수고 없는 사랑, 희생 없는 사랑, 나눔 없는 사랑, 드림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 뉴스에 가끔 보면 20대 부모들이 자녀를 집에 놔두고 전역의 아이를 집에 놔두고 며칠씩 집 비우고 와서 아이가 죽는 것도 뉴스에 보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를 부모가 자녀를 사랑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로만 너 사랑해, 그냥 이쁜 것만 보면 사랑합니까? 내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모가 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놓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내 시간을 다 쪼개더라도 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우리는 좀 거리가 좀 있지만 이제 동탄에 있을 때 교회 옆에 동탄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끝나고 나면 거기 차가 쫙 서 있어요. 아이들 이 마지막 보충 수업 끝나고 데리러 온 부모들이 차를 쫙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누구를 위해 희생합니까?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분명 퇴근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더 덜 힘들게 하려고 거기 와서 희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참된 사랑은 수고할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 수고하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자마자 항상 서로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니까 내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필요하다고 전화하면은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2번 달려갔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매번 달려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병호사님 보일러 안 된다 그래서 달려가서 고쳐드렸어요. 어제도 우리 염지사님 수도가 갑자기 터져갖고 물 샌다고 막 당황하셔갖고 제가 다른 거 다 데쳐줬고 제일 먼저 가서 고쳐드리고 왔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사랑하니까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겐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그런 환난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현재의 환난과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확신, 이게 소망입니다.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명한 색깔을 드러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했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을 기뻐했고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현장에 나타나면 우리는 딱 보면 알 거예요. 아, 저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구나. 그렇게 알을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한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 모습 어떻습니까?
안 믿는 자들이 여러분을 딱 보면 예수 믿는 거 다 아십니까? 모릅니까? 동네 사람은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야 내가 맨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까. 아니요. 동호회를 가든 뭐 반상회를 가든 뭐 새로운 직장을 가든 어딜 가든 당신은 뭔데 이렇게 달라? 혹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색깔을 드러냅니까? 근데 대부분은 이런 믿음의 색깔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긴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모를까요? 똑같으니까. 내 말과 행동, 내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떤 경우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우리의 행동에는 믿음이 있고 우리의 수고에는 사랑이 담겨 있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소망으로 인내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보면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어떻게 그 상황에서 웃을 수가 있냐? 어떻게 다른 사람은 다 안 한다고 하는데 너는 그렇게 희생하고 할 수 있냐? 그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색깔이 분명합니까? 아니면 믿음의 색깔이 다 퇴색되고 희미해져서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분명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누가 봐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할 때 역시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다행이죠. 네, 그래서 항상 조심하게 돼요. 집에서만 덜 조심하고 밖에 나가면 조심하고 사는데 집에서도 조심해야겠지 아람아? 그렇지? 거기 끄떡끄떡해요.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편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인내를 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그냥 행동만 봐도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수 있게 그러면 사회는 바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사회가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복음이 어떤 마음으로 받았는지를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들이 분명한 신앙 색깔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저기 보니까 세 가지 단어가 나오거든요. 능력, 성령, 큰 확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말로만 예수 믿으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지 않고 능력과 성령으로 그리고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합시다. 능력과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예수 믿어! 그러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야. 마음이 괴롭지 그 영혼의 문제가 있는 것이야. 이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맞아?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맞나? 이게 아니라 확신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슴 속에 복음의 확신이 분명해졌어요.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가슴으로 받았고 그리고 삶에서 복음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어떤 죄수가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40년 동안 교도 생활을 하고 가죽 채찍으로 50대씩 8번이나 맞고 그래도 이 사람이 교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40년 만에 출소했어요. 여전히 이
성격이나 모든 게 다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느 숙박시설에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어요. 여기서 잠을 자려면 교회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예배에 참여하면서 어느 분이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바뀌었어요.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그 교회에서 18년간 봉사하며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400번의 가주책직이나 40년간의 교도소 생활로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는 불과 1분 만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거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의 글에 말씀의 능력이라는 글이 있는데 굉장히 은혜가 돼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첫째, 말씀은 방망이입니다. 닫힌 문을 부수어 버립니다. 둘째, 말씀은 칼입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칩니다. 셋째, 말씀은 불입니다. 싸늘한 가슴 얼음벽을 녹입니다. 넷째, 말씀은 인생 지도입니다. 내가 가야 할 목표를 알려줍니다. 다섯째, 말씀은 물입니다. 내 인생의 찌꺼기를 씻어내립니다. 여섯째, 말씀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모든 장애를 부수어 뜨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삽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할렐루야. 이 말씀의 능력을 갖고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능력이 된 분명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게 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의 말, 사람의 지식, 어떤 목사의 생각이나 사상으로 받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기도 하지만 들으면서 이거는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듣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이 이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상황을 쭉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하고의 좀 교인들하고 목사님 사이에 좀 분란이 좀 생겼어요. 그 전형적인 좀 안 좋은 일이길래 제가 쭉 듣고 있다가 장로님이 교회 가기 싫대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도저히 들을 수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도 같은 마음이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 사과했어요. 저도 목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꾸하지 말고 대응하지 말고 교회를 지켜라. 그래서 그대로 전달해 주면서 장로님, 아마도 목사님이 강단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장로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잘 인내하시고 지켜내세요라고 조언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단에 서서 선포할 때 가끔 저는 안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표적 설교라는 걸 해요. 그 뭐냐면 마음에 안 드는 교인이 있으면 그 교인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사심을 담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할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단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하고 사이가 좋아야겠다고 늘 생각을 해요. 왜?
목사가 싫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그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설교는 제 생각, 제 사상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득이 되고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의 씨가 똑같이 떨어지는데 어떤 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건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밭은 좋은 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열매를 거두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들을 때에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론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올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잘 들으시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님이 나를 찌르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었구나, 저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신 거니까 그때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색깔이 분명했고 환란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송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이 혼탁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제발 희미한 신앙이 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점점 흐려지는 색깔이 되지 않게 되길 바라요. 내 분명한 믿음의 색깔을 드러내서 어느 누가 봐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다 알고 우리 자체가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 욕하고 막 그래도 날 보고서는 욕하지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색깔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